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아래에서 난 첫사람인 육신에 있는 옛사람과 위에서 난 둘째 사람 곧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두 번 나야 하고 구속도 지난 죄들의 간과를 받는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구원을 이것도 빠졌네. 못할 때가 상당히 많네.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새 일을 행하여 다시 창조하신 새 우주를 상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큰 상인 천국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로 23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이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눈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는 뭐냐? 주님께서 모세 인도를 받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속죄일 날 살아남겨진 염소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끝까지 가야 하니까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혼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이라는 모세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또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신의 산 정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산 아래에서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올 수는 없지만 동행은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속죄일의 제사가 연락되면 지난 범죄들을 모두 덮고 가려주신다는 뜻이니 주님께서 단번에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사면받게 하는 대속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다시는 지난 범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매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딱 하면 그것으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사할 필요고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새 사람이 되어 현재와 미래의 범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받은 진실한 신자다. 그러니까 신앙에 입문한 사람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반석인데 이것은 쪼개진 반석. 이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사신, 즉 몸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쪼개진 분리된 그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 예.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서라, 그 말이에요. 예. 모세가 그 구속의 터 위에
맨 표본으로 앞서서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토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지금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교회로 지금 건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반석 틈이라는 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사신 게 갈라진 반석,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다가 지금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것은 내 손으로 너를 덮는다 그랬지만 수건을 덮어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즉사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모세의 눈 있는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는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앞면을 볼 때는 덮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게 해준다. 지금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금식하며 백성의 범죄들을 대신 계산, 교회의 인도자 장로는 그 양무리의 모든 범죄들을 본인이 회개하는, 계산하는 사람으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걸 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범죄들을 대신 중재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 된 것이죠. 모세의 중재는. 그래서 대신 계산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때는 불 가운데 강림하신, 첫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막 불 가운데서, 흑암과 유암과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야훼를 대면했다. 그러니까 그때 야훼의 얼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시내산 정상으로 오셨는데 불의 모습으로, 불타는 모습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흑암과 유암의 구름 속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로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대면에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뭐 내성 병력 소리는 형상화시킨 것이지,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는. 그러나 34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땐 그렇게 요란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상이, 모세는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흑암과 유암 중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불태우는 그 소리를 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들은, 제자들은 봤었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무슨 차이인가? 사도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건을 쓴 채로 봤다. 수건을 쓴 채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 행위에 관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은혜로 임하신 주님을 못 보게 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백성들이 단체적인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모세는 다시 깎아 만든 두 돌판을 나무꾀에 넣어 소지하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새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거 새법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 말씀이라고 그러고, 두 돌판을 소지하고 내려왔는데, 이 기간이 엘루월 1일로부터 티시리월 1일, 나 8절 지나서 열흘 더 지나서 오늘 속주일까지 40일간
나팔을 부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금식 기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의 기간이라는 건 가을절기 중에 한 중심부를 이게 지나가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것을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을 해요. 최초의 속죄일에는 레위인들에 의해 처형된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을 이끌고 전진하라고 하셨으며 레위인들에 의해 처형된 자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죠. 그들은 줄이고 남은 자들만 이제 데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남은 자만 데리고 가면 수가 점점 줄어들지 많아질 리는 없죠. 친히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럼 네 말도 들어주겠다. 내가 동행을 해주겠다. 그런데 왕벌을 네 앞에 보내서 동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 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이 지금 벌 때 데리고 이렇게 앞에 가시는 거지. 이런 그런 형상화된 문구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맨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표현이 된 거예요. 왕벌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으나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지. 다만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상태인 영의 구속이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죄와 상관없는 신령체인 지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셔서 영을 구속하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가려주러 오신 것이고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찼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죄와 상관없으려면은 우리들이 다 시천사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은 다 주님의 발 밑에 발등상이다 되어져야만 죄와 상관없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이제 회복력 성경은 직역을 해서 혼을 아프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깊이 뉘우쳐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혼을 아프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의 문제나 사람과 어떤 짐승의 문제라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만 사람과 신의 관계라면 그것을 사람이 무슨 죄를 해결하겠어.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은혜를 입히고 아무에게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시일한 시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건 혼을 아프게 하라 그 말이고 애통하라 이 말이죠. 이날 가을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니까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이
속죄일의 안식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는 큰 안식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속죄일의 안식일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신년절보다도 더 큰 절기가 속죄절 절기예요. 그리고 속죄절 절기 중에서도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 맞는 속죄절 절기는 가장 큰 절기예요. 큰 명절인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설명한 내용이 거기 나오니까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건 티시리월 10일 속죄일 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분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림이든지 그리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율법을 뭐 지키고 뭘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그게 잘못을 고하고 그 사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뭐 율법에는 4배로 소를 훔쳤으면 5배, 양을 훔쳤으면 4배로 이렇게 갚아주도록 돼 있죠. 그렇게 충분히 보상을 하면 됐다고 어떤 걸 하자고 하면 되는 일인데 사람이 신 앞에서 신께 득죄를 한 것은 하나님이나 용서해 줘야지 사람이 무슨 죄지로 하나님께 득죄한 것을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 입히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입혀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사면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내가 할 거야. 그거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입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은상의 부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을 소상히 갖고 가르쳐야 돼. 인간사에서 살아봐도 그렇지 않냐. 이웃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 가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갚아주고 또 그 사람이 족하다 할 만큼 풍족하게 갚아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는 걸 하자 하면은 해결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면 누가 그 중보를 할 수가 있겠냐 그냥. 이제 그게 저 사무엘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지 아들들에게 그 얘기했죠. 너희가 사람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것은 누가 중보자를 통해서 사와 붙이는 사람을 통해서 배상해주고 해서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해놨으니 이것을 누가 중보를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데 그 노를 인간이 무슨 재주로 푸냐 지금 이제 그 얘기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이건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항상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라고 한 단수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범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2번 반복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어떤 용어가 2번 겹쳐지면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의 안식일. 그러니까 너희는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을 너희가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거나도 절대로 아무거나도 하면 안 돼. 이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힐 자, 긍휼히 여기실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가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는 생각을 접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보면 샤바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샤바트, 샤바톤 이렇게 샤바시라는 그 안식일을 2번 겹쳐서 쓴 건 강조형이다. 그 용어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레위기에 3번 가지고 이제 성경 전권 중에서
리버니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서원적인 그 속죄일의 배경,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해 가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범죄이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의 모든 그 죄들을 짊어지고 대신 지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날이 속죄일 날이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는 거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을 한 날과 출바벨론 한 날이 딱 겹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는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주의 이 시간 계산까지 다 이렇게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있을 일이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역사상에 탁탁탁탁 들어맞게 날짜까지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세상 지혜나 지식 가지고서 따따붙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이나 생각 그런 모든 범주의 밖에 훨씬 먼 곳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신 것을 어느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시고 어느 때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해서 어떤 일을 또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해서 결국은 구원 얻은 충만의 수를 이렇게 채워가시는 분이다. 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 끝나고 다윗 때로 끝났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지.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인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도 주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또 자녀도 주고 티끌 같은 자녀들도 주고 이렇게 새 족속을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되는 걸 지금 축으로 하고 있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속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욤이라는 말은 뭐 절기 날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키푸르라는 건 속죄라는 용어인데 이게 복수 형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참조 성경은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19장인데 이것은 내가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레위기 16장은 속죄절일에 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 잿마당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살려가지고 1년 동안 뭐하는 성막에서 나온 번제단에서 또는 분향단에서 나온 그 재들을 뭐하는 잿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완전히 불살려가지고 거기다 섞어가지고 흐르는 물 떠다가 그 재 섞어서 속죄일날 성전의 바깥 마당에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지난 죄들의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그걸 다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뿌린다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에 이랬는데 사실은 물탄 잿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하고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한테 잿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속죄일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 지난 죄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용서받아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속죄일이라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저주 아래에 떨어진 인간, 큰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입힐 자에 은혜를 입히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려서 보게 만들어주는 날이 속죄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예법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안에 성에 참여한 모든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권을 이렇게 지나와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딱 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얘기로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영보고 참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신 사실을 기념하여 속죄일 날은 온 백성이 무조건 흰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고쟁이 속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긴 속옷을 또 입죠. 그 속옷은 흰색, 순백색의 속옷이에요. 그리고서 그 위에 순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흉패를 차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 복장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일날 제사에는 겉옷 이상에 있는 것들은 겉옷, 에봇, 흉패 이런 것은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순백색의 옷을 입고서 짐승의 피를 뿌리다 보면 흰 옷에 피가 튕겨 묻겠죠? 네. 그래서 대속죄일날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례복을 새로 깨끗한 걸 별도로 준비를 딱 해놨다가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피 묻은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연락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들을 간과해 주셨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계속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금식해 가면서.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모든 백성이 다 흰옷을 입고 성전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흰옷을 안 입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해줬다. 너희는 정결한 자다라는 용서를 받았다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 얘기 나오죠. 7장에도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얘기가 나오고, 흰옷 입는 것이라는 건 정결하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함받았고. 그렇지. 모든 죄성 자체를 용서받은 거예요. 지난 날의 모든 죄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가장 큰 죄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 선포를 받는 날이에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 대속죄절날은 7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절날 때문에 공항, 버스 터미널, 뭐 화물차 터미널, 교통수단 올스톱 무조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은행, 하여튼 세속에 상관된 모든 것은 업무가 올스톱 되는 모든 그 공무원들 그날은 무조건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자동차 그 큰 도로에 자전거 타 어린아이들이 막 놀러 다니고 그런다니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기 자식 자전거를 꼭 사준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중동전쟁이라는 6.1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었죠. 애국과 이란과 이라크와 이런 그 해교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한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저희가 일으켰는데 6일 만에 항복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킨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용키푸르, 그 속죄절 날은 아무것도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갑작스럽게 급습해서 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현대까지도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군인들도 다 흉무잖아 지금. 그런데 급습을 당했는데도 그걸 잘 수습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을 역전시켜가지고 애국한테 대표나라가 그 중동국가의 대표나라는 예로부터 애국이니까 애국한테 항복문서 딱 받아내고 애국 대통령이 항복문서에 도장 딱 찍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자손은 누구라도 주물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잡혀서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슬픔 중에 이 생을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먹으라는 저주를 받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티끌로서 온 육체는 뱀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마귀도 뱀도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고 예수님도 먹을 것을 찾는 사마리아 여자가 먹은 얘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이게 따로 있다. 우리들이 주님의 양식이 된 것을 감사해. 마귀 양식이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자인 예시와, 구약성경은 예시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인데 구약성경 히브리어 여호와 이렇게 히브리어를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예시와, 예수라는 발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영광빛으로 다스려질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의 왕이며 이 세상신 마귀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어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지옥으로 끌어가는 지옥의 왕이다. 불못 세계의 왕이 마귀다. 그런데 마귀는 현상 세계에서는 이 세상 신이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를 태양신 바알이라고 불렀죠. 태양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새 세계를 가져오는 태양신은 예수님이죠. 영광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 생에서 어둠을 헤매다가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아담 세계의 죄인들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와 저주를 유전받아 하나님의 영광인 조물주이며 구원자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여 볼 수 없도록 버림을 받았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건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이죠. 그러니까 땅의 낙원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늘의 낙원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것이 본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친히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여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와 예수의 구속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만 저주의 흡집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아 참빛으로 새 옷을 입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부부를 위하여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고 피를 뿌릴 때 제사를 했었던 그것은 피가 묻어서 홍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입어야 된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데, 이것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의 몸으로, 즉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이 새 옷을 입어서 바꿔줘야 된다 그랬는데, 새 몸을 입고 나타나야 된다. 옷이라는 것은 몸의 행위를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아담과 카인의 범죄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 이 세상 신에게 값도 없이, 이 세상 신은 많은 신들의 왕이죠. 이 세상은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값도 없이 팔려가서 마귀의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미혹하려고 가르쳐주는 대로 종교인이 되어 다른 복음으로 세뇌를 당해서 다른 예수와, 즉 다른 예수를 신봉하고 다른 영을 받아 사실은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제발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자신들의 악행이, 이게 큰 죄다 그랬는데 악행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는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보내신 중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 보낸 중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건을 두껍게 두꺼운 수건을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군요. 은혜의 세계와 저주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와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12지파에게는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혈육의 옛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을 양육하여 기르시는 목양을 시작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예수와께 율법 말씀을 받아 하산하다가 산 아래 백성들로 인하여 첫 언약 불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건 파기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세법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마음에 인이 새겨지도록 새겨놓는 것을 신비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 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명에 따라 다시 새 돌판 둘을 깎아 나무상자에 넣어, 나무상자라는 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소지하고 그 두 돌판은
영의 돌판과 혼의 돌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속에는 영이 있고 몸이 있지. 양쪽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돌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이렇게 신약에서 설명을 했어요. 시내산 정상에 다시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새 언약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신비에 기록되도록 후세의 율법에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라고 분부한 이것을 율법의 중심인 쉐마율법이라고 그래요. 쉐마율법, 그 신명율법, 그 6장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내가 여러 번 강론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두 강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이 새겨지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예수님과 출애굽한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의해 7절 율법이 제정되었고 훗날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의해 신약시대에는 7절기가 교회를 통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그 영이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신자들에게 성취되는데 이것이 천국 농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 경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그 영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7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저주 말씀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아론 반차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옥문을 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문제를 잘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어요. 종교력으로 6월 엘룰월 월삭 첫날이죠. 부터 불기 시작한 나팔은 티시리월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주일까지 40일간 양각 나팔을 부는데 왜 우각 나팔, 솥불로는 나팔을 불지 않는가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염소와 소라는 건 황소라는 건 받는 버르쟁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우각 나팔은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털 다 깎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스르는 것들을 다 순종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양각 나팔은. 자, 엘루를 한 달간 이어서 나팔을 부는 것은 왕이 곧 오신다는 알림의 나팔이고 유대력의 신년을 겸하는 티시리월 월삭에 부는 마지막 나팔은 매년제 즉 한 해의 시작 출발을 알리는 것과 함께 나팔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티시리월 초하룻날은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엘루를 첫날 부는 나팔 보고는 첫나팔, 처음 나팔이라고 그러지만 나팔절날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고 그 후로 열흘간 더 부는 것은 이제 곧 문이 닫힌다. 근데 그 속죄일날 나팔을 불면은 속죄일날 밤이 이제 그 밤에서 시작 그날 밤이 저녁이 딱 되면은 성전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열흘간 더 나팔을 불어 열흘째 되는 날에 속죄절을 선포하는 큰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자들을 받아주는 하늘문은 닫히고 값없는 은혜로 즉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동안까지는 받아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지만 이제는 이 40일 동안 회개가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구원 얻을 자의 수많은 수가 찼다. 이제는 문을 닫는다.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온 세상이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다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빛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어둠이 이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죽음, 멸망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내가 그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 얻을 때가 종결된다는 큰 경고의 나팔도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구원의 나팔이지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속죄의 기념 나팔이나 누구에게는 심판의 선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성전의 외곽 문들을 활짝 열고 열흘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종교력의 7월 10일,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는 문을 열어놨다가 7월 10일 그 속죄절일 날이 끝나면은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라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말씀을 꼭 사람들이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 밤에는 모든 성전의 문들을 닫아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이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 처녀는 금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혼인에 들어갔고 5 처녀가 금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혼인집 문이 딱 닫혔더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대속죄절 날의 마지막 그 큰 나팔 소리가 이제는 딱 끝났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주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기억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